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2면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이쁘고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존재들 중에, 창조물 중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피조물, 최고의 작품은 우주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도 아니고, 그리고 이 동물들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들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바로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인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타락한 인간을 구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도움과 손길이 필요한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것보다 더 충격적이고 더 수치스러운 사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18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신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표현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신데 육신이 되어 사람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한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시공을 초월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유한하며 무능하며 시공의 제한을 받아야 하는 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신비인 것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모습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황송하고 너무나도 송구스럽다 보니 사도 요한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구원의 그 작품이고 그분이 이루신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사도 요한의 두 번째 표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창조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4절에 보면 생명의 주인이시다, 참 빛이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은혜와 진리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진리, 이것이 무엇일까요? 은혜는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리스라고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 단어의 뜻은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러한 의미가 이 카리스에 담겨 있는 것이죠.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세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는 진실되고 정의로운 온전한 길, 이것이 알레세이아다라고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은혜란 사람들에게 어떤 이유나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영적으로 죽은 인생들이지만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죄인들에게 주시는 영생의 은혜, 이 값없이 주시는 이 선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을 두고 나는 진리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우리 인생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도 요한의 세 번째 표현이 무엇입니까?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충만의 의미는 차고 넘친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이신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기만 한다면,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만 한다면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충만한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이중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받은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가 겹겹이 쌓여간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계속된다는 것을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성의 모든 권속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통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통질 우리 2일차에 보면 이제 창세기 6장을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그 중요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노아입니다. 이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노아를 오해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은혜를 입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일까요? 아니면 의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던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만약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노아도 할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가 받은 구원은 자신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노력으로 홍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홍수의 심판을 면할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기 이전에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의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그를 은혜 입었기에, 그래서 의인이 되었기에 그를 의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은혜일까요? 변호사를 하시다가 목회를 하시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이 주명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목회도 하시면서,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 변호도 해주시는 일을 함께 하시는 분으로 잘 알려진 목사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그분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변호사를 하시다가 목사님이 되셨는데 혹시 삶 가운데 변호사로 생활을 하시다가 어떤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목회를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은 대단한 체험이나 삶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결코 경험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변호사를 그만두시고 목회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특별한 체험을 한 것도 없으시고, 그리고 특별한 놀랄 만한 어떤 간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님을 믿게 되었고 자신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그 은혜에 큰 감격을 받았기에 그분이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 것이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는 것입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삶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일까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 그 은혜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인 것이고 은혜 중에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믿어지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2000년 전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고 이러한 은혜 위에 살아가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특별한 체험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은사를 간구하는 것은 분명 모든 믿는 자들이 해야 할 마땅한 기도이고 소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이 체험만으로도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이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믿음의 은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분을 믿을 때에 차고 넘치게 흘러나와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부어주신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한순간도 잠시도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분명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양과 존귀로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손을 잡으시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은혜의 삶, 그리고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채우시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위에 나의 삶 속에 켜켜이 쌓여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삶,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은혜 위에 은혜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고백할 수 없는 그 고백,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부활하셨다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들이 켜켜이 쌓여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간구하며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의 그 생명수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시원케 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들을 삶 가운데 끊이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은혜를 아버지 앞에 바라고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개인의 부흥과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참 여러 가지 많은 고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으로 돌파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우리의 신앙 인격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나를 다듬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많은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뢰 있을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 인격의 변화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아버지 또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삶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근심과 고민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신앙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변화된 인격을 바라보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어있는 영혼 살아나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 깨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4월 25일 우리 태신자 전도 초청 주일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태신자를 위한 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이 마음이 식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영혼을 향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야겠다는 이 마음이 이번 상반기 태신자 전도 운동을 통하여 불꽃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역에 우리 모두 왕성의 성도들이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놀라운 영혼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상반기 태신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다시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영역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죽어있는 영혼 살아나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 깨어나는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지역이 관악구가 서울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고 하나님 믿음의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태신자 전도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가 되었고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되었지만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였사오니 이 말씀 순종하여 우리가 오늘 이 상반기 태신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향한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치근한 마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귀한 태신자 전도 운동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어지럽히는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빛이 아니라,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가 속한 곳과 우리가 있는 곳과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우리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마음껏 모여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에 긍휼히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세계와 우리 열방을 위해서, 또 특별히 열방에 나가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한 저 북녘 땅이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변화되게 하시고 함께 복음으로 하나 되어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뿌리 내리고 줄기를 맺게 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꿋꿋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주님이 지키시고 그 가정을 지키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속히 하나 되어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방법이 아니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가능한 것이오니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변화시키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우리 또 하나님께 아뢰시고 기도의 분량을 우리 함께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 계속 아뢰도록 하겠습니다.